성탄절이 오는 절기 중에 있습니다. 근데 청년쯤 되면 이제 성탄의 기쁨과 설렘도 이제 정말 끝물입니다. 그죠? 네. 그 어린 애들이나 성탄절 좋아하지 청년만 돼도 성탄절의 감격은 이제 벌써 없지요? 네. 중고등학교 애들 정도나 돼야 뭐 성탄 전야 뭐 파티도 가슴 설레지. 이제는 산전수전 다 겪고 나니까 뭐 23일 저녁에 모인다 그래도 전혀 뭐 가슴에 오는 게 없지요. 그럴 수도 있는 때입니다. 성탄절은 많이 왜곡이 되어 있어서 성탄절 때 그 아기 예수 있죠? 아기 예수 천주교에서 아주 대단히 부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아기 예수입니다. 여전히 천주교에는 성탄절에만 그런 게 아니고 1년 내내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이렇게 안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겠나 싶지만 그러나 하여튼 자꾸 우리 속에 심어주는 것이 예수님은 아기 예수입니다. 성모 마리아는 어머니이고 예수님의 비중을 굉장히 작게 두죠. 예수님. 이건 대단히 영적으로 위험합니다. 근데 성탄절이 그런 위험이 있어요. 성탄절은 예수님은 아기 예수이고 예수님이 태어난 어린 아기이고 우리는 그냥 생일을 즐기는 것처럼 그렇게 왜곡이 되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생명이 되시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된 것을 내가 기억하고 그리고 사모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셨나? 이제부터 내가 전에 내 자아로 살았던 내가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이 놀라운 거듭남의 축복을 사실은 성탄절에 우리가 정확하게 누려야 하는데 여러분도 이번 성탄절에 그 은혜를 사모하고 또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신 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 예수님이 어린 아기 예수를 상상하지 말고 예수님이 내게 내 생명이 되신 것은 뭘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것을 오늘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탄절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되기를 원해서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시면 그 증거가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핵심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어떤 신비한 체험으로 알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좀 보여주세요. 그것은 뭐 눈을 감으면 허연 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하도 그 질문이 인상 깊어서 계속 떠나질 않아요. 주님을 바라보라 그랬더니 눈을 감고 가만히 있으니까 앞에 뭐 허연 게 이렇게 보여서 그게 주님이시냐 이렇게 묻는 분이 계셨어요. 예수님을 꼭 그렇게만 만나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잘 모르겠고 그리고 계속 영적으로는 방황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생명으로 오신 것을 어떻게 아느냐? 전에와 다르게 전에 내가 그러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이상하게 용서해야 되겠구나, 사랑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자꾸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나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주었던 아버지 사랑해야지. 그 아버지도 내가 사랑해야지. 어머니 늘 내게 잔소리만 하고 있던 어머니, 엄마 뭐 정말 사랑도 하고 미움도 함께 있는 그 엄마에 대해서 요즘에는 이상하게 자꾸 엄마가 더 긍휼히 여겨지고 마음의 그 어머니와의 관계가 회복됐으면 좋겠고 또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생기고 특히 지체들 사이에 깨어진 관계 속에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 내가 사랑할 마음이 생기는 것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정말 역사하시는지는 여러분 안에 자꾸 용서와 사랑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주님이시군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사로잡으실 수 있도록 가야 합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삶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억울한 삶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삶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이 이번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이 정말 사모하는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게 태어나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눈 떠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 3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어느 낯선 교우 한 분이 저게 오셨어요. 예배 때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것을 제가 간혹 본 적이 있으신 분인데 새가족이신 것 같아요. 근데 저기 오셔서 목사님 잠깐 드릴 말씀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사를 끝내고 그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대뜸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저 이 교회에 나온 지 6개월 됐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일부터는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가슴 철렁한 내용이죠. 여러분들에게서 그런 인사를 안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만 다음 주일부터는 교회를 안 나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옆자리에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예배를 드리신 분이 계셨는데 그 아이가 예배 중에 자꾸 떠든다는 겁니다. 그 의자를 발로 콱콱 차고 예배에 집중을 못 하겠더래요. 그래서 뒤에 잠옷실도 있고 하니까 아이를 데리고 저 잠옷실에 가서 예배를 드리시죠. 그랬더니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설교 중에도 아이가 계속 의자 앞에 있는 앞가림대를 이렇게 툭툭 차는데도 부모가 전혀 그 아이를 어떻게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너무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먼저 지켜야 할 것이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될 법이 아닙니까? 사람들 사이에 예절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는 그런 사람이 진짜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 교회에 안 나오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니 싹 돌아서 두벅두벅 가시는 거예요. 참 지금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다 돌아가시는 분을 보면서 뭐라고 어떻게 대답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예배를 안내하시는 우리 교우들이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일이겠다 하는 생각도 한편 들어요.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예배할 때 옆 사람에게 예배 방해가 되니까 그건 우리들에게 과제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분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한 건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뭘 어떻게 하는 건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못 이해하면 자기도 모르게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에 빠집니다. 특히 청년 시절은 이 비판하는 생각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10대 때부터 이제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죠. 그래서 사춘기에 들어가면 이제 부모님을 비롯해서 어른들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이게 되고, 그리고 예민해집니다. 마땅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번 대통령 선거 하면서 아마 여러분들 마음에 정말 분노도 많고, 정말 도대체 이 나라는 지도자가 하나도 없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마음은 여러분이 그만큼 비판의 영이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그 점을 여러분 스스로가 분별을 해야 돼요. 청년 시절에는 비판의 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에 예수를 믿을 때 참 조심해야 하는 것은 다 못마땅해요. 어른들이 하는 것은 다 못마땅해요. 또 교회 다 못마땅해요. 그래서 교회를 박차고 나가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오늘 제가 만났던 그분처럼 이건 이것도 문제고 저건 저것도 못마땅하고, 이런 게 뭐가 교회예요? 그러면서 이런 교회라면 차라리 나 혼자서 예수를 믿든지 하지, 이러면서
교회를 박차고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시절이 여러분 시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정말 내가 안다면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게 맞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알게 되면 그러면 내 안에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요. 사랑의 기적이. 그것이 진짜 그 사람이 이제 정말 예수를 믿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고백보다 더 중요한 증거가 내 안에 용서와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은 내가 변한 것 같아요. 나 자신이 생각해도 내가 변한 것 같아요. 그 점이 핵심입니다. 여러분에게 오신 예수님이에요.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예수님과 교제. 오늘 본문 말씀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계명은 10계명 중에 주로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지켜야 될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예요. 그 계명들, 그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 부자 청년이 그 말씀을 듣고 나 다 지켰습니다. 그 계명들 다 지켰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도 참 대단한 일이지만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먼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돕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잘못 이해하면 계명도 다 지키고 그리고 재산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돌아다니면 그제서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도 읽어집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이 대단히 높은 기준이구나. 계명도 다 지키고 재산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로서 살아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다.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처럼 읽어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런 제자들 중에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나왔잖아요. 가룟 유다는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그리고 아주 망해버린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계명 다 지키고 재산 다 팔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요, 사랑입니다. 사랑. 내가 계명을 다 지킨다고 했지만 사랑으로 계명 지킨 게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하려는 거예요. 자,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지키는 사람이 있고 사랑 때문에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을 예수님이 이렇게 물리치는 걸 보시고 율법사들이 예수님에게 바로 질문을 합니다. 왜? 이 율법사들이 생각하기에 이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내 계명을 다 지켰는데요.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 부자 청년이 낙심하고 가니까 이 청년이 진짜 중요한 계명을 못 지킨 게 있나 보다. 자기는 다 지켰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율법사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기를 무슨 계명이 큽니까? 하고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 그렇다면 당신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왜? 율법사들은 생각하기를 계명을 다 지켜야 천국 가는 줄로 알았어요.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이것도 바르게 하고 저것도 바르게 하고 이렇게 흠 없이 다 지키면 천국 간다. 그 중에서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기를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 강령의 핵심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명 따지지 마라. 뭐 첫 번째 계명을 지켰냐, 세 번째 계명을 어겼냐, 뭐 다 지켰는데 하나를 빠뜨렸느냐, 이런 관심을 가지고 계명을 보지 마라. 이 계명은 의미가 사랑에 있는 거다. 사랑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한 게 계명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었으나 내가 너희를 구출했느니라. 그러니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거기 절하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 여기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 말은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절하지 마라, 우상 만들지도 마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것은 사실은 우리끼리는 사랑하는 사이잖아.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이에서 어떻게 배반할 수가 있니? 나 말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또 사랑할 수 있니? 여러분 애인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넓으면 애인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도 괜찮지요? 그런 것 가지고 쫀쫀하게 신경 쓰는 것은 사랑 아니지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은 그 자체가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지만 하나는 안 되는 것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라는 행위 자체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너와 나는 사랑하는 관계잖아. 그러니 나만 섬기고 나만 사랑하는 거지 다른 우상은 섬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의 이면에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사 드릴 때 절대로 절을 안 하는 사람, 그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을 잘 지키는 거죠, 분명히.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제사 드릴 때 절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건 귀신에게 하는 거고 속는 거다, 그래서 잘 알고 절은 안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단순히 제사 안 드렸다고 하는 것으로 그가 계명을 잘 지켰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 안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제사를 안 드리는 거죠. 근데 이 부자 청년인 경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었어요. 제사 안 드리는 것 같은 계명 지키는 것은 목숨을 걸었어요. 왜? 계명을 다 지켜야 천국 간다 그랬으니까. 이 부자 청년이 우상 숭배도 안 하고, 그리고 뭐 다른 사람과 간음하지도 않고, 도적질하지도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이런 계명들을 다 지켰어요. 다. 왜? 이런 계명을 다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온 겁니다. 나 다 지켰어요. 이제 내가 혹시 무슨 계명을 더 지켜야 영생을 얻으리까? 써놓은 계명은 내가 다 지켰는데,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계명을 겉으로는 다 지켰지만 그 바탕에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가 만약에 진짜 계명의 의미를 알았다면, 너가 뭐 남 속이지도 않았어요, 거짓말도 안 했어요, 누구 훔치지도 않았어요, 살인도 안 했어요, 도적질도 안 했어요, 너 그렇게 말은 하지만 너 주변에 굶어서 밥 못 먹는 사람도 많고 옷 없어서 정말 추위에 헐벗는 사람도 너무 많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그 사람들을 도와줄 생각은 안 드느냐? 이 청년은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자기가 문자적으로 지켜야 될 계명을 다 지키면 그걸로 끝난 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너가 진짜 계명을 다 지킨 거라면 차라리 지금 재산을 다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그러면 알겠어. 너가 정말 사랑으로 한 건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계명을 어기면 3, 4대까지 죗값을 묻고 정말 계명을 잘 지키면 1000대까지 그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사랑하는 사람끼리의 사이나 통하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영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세상에 무슨 법이 그런 법이 다 있습니까? 법을 어기면 3, 4대까지 벌을 주고 계명을 지키면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 이런 법은 없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의 법을 만들면은 이건 정말 심각합니다. 사회 질서가. 그죠? 뭐 잘못한 만큼 벌을 줘야지. 잘한 만큼 상을 주는 거고. 근데 사랑하는 사람들끼리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계명 지키는 것을, 사랑하는 것을 보려고 보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오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배를 드리러 자리에 앉은 걸 보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싶으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오늘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을 받으시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을 사랑해서만 여기에 온 것 아닌 분 있으시죠? 다 알아요. 그렇죠? 그죠? 네. 거의 핍박 때문에 오신 분도 있죠? 네. 여기 안 오면 거의 뭐 집에서 쫓겨나가야 될 분위기니까 오신 분도 계시고, 또는 너무 좋아하는 또 자매나 형제가 오늘 꼭 여기 오자 그러니까 정말 온 사람도 있고, 또는 자발적으로 오기는 왔지만 주일 예배 안 드리고 딴 거 하면 벌 받을까봐 솔직히 그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어려서부터 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주일에 예배 안 드리고 다른 거 하면 솔직히 좀 벌 받을까봐 그렇게 오신 분, 여러 가지 마음의 동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일 예배를 지킨 거, 드리는 것을 보시고 다 똑같이 받지를 않으십니다. 너는 부자 청년처럼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계명을 지켰구나. 너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부자 청년이 사랑을 위해서 계명을 지켰다면 그는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두고도 나 계명을 지켰다고 말을 못할 겁니다. 왜? 계명 자체가 사랑이니까.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논쟁이 벌어졌어요.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이제 몰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안식일을 어긴 거는 마찬가지예요. 규정상으로는.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 보고 자기 누웠던 자리를 들고 가라고 그랬으니까. 그때 당시에 안식일 규정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이런 물건을 들고 옮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안식일이 굉장히 나쁜 규정 같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곽선희 목사님 랍비를 만나신 이야기를 벌써 오래전에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랍비가 그런 질문을 드렸더니 당신들은 그 안식일을 그렇게 철저히 지킨다며요. 그렇습니다. 그러더래요. 참 너무 답답하시겠다고. 그랬더니 그 랍비가 웃으면서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그랬더니 아무것도 못하니까 안식일에는 밥도 해도 안 되고 청소도 해도 안 되고 뭐 물건을 옮겨도 안 되고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 그게 얼마나 답답해요. 그랬더니 그 랍비가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저는 안식일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답답한데 감사하냐?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에요. 진짜
한 주일의 하루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날,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 준 날. 그 날이 없다면 자기는 숨이 막혀서 못 살 거라는 거예요. 다른 날은 열심히 일하다가 안식일이 딱 시작이 되는 시간부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정말 완전히 쉬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을 이렇게 지키지만 그래도 일은 하잖아요. 네. 오늘 같은 날 뭐 집안 정리도 하고, 그죠? 쉬는 날이니까 뭐 대청소도 하기도 하고, 뭐 이사갈 짐도 꾸리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일주일 내내 마음이 분주하고 피곤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진짜 완전히 지켜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자체는 축복이에요. 그 안식일을 지켜본 사람은. 하여튼 하루는 완전히 쉬는 거니까, 정말 완전히 쉬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 민족을 얼마나 축복해서 쓰시는가를 보세요. 유대 민족을 완전히 하루를 쉽니다. 그래도 세계의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잖아요, 하나님. 근데 그렇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은 자기 누웠던 자리를 들고 가라 그랬으니 안식일을 어겼다는 겁니다, 예수님 보고. 근데 예수님은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배경이, 밑바탕에 흐르는 하나님의 의도가 사랑이라는 걸 왜 모르느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사는 인생이니까 너희들이 하루만이라도 완전히 쉬라는 거예요. 그런 뜻인데 38년 동안이나 병을 짊어지고 살았던 사람에게 안식일에 그를 그 병에서 완전히 풀어주는 게 사랑이지, 안식일이니까 병도 고치지 말아야 된다,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어느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교회를 섬기고 세워갈 때 또 가정생활을 하고 또 교제를 해서 또 결혼도 하고 또 직장 취직도 하고 개인적으로 사업도 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되어질 일이 많은데, 이제부터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점은 이것이 사랑인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인가? 하나님은 항상 그 관점에서 여러분이 행한 일이 옳고 그른 거를 보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인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필립 얀시 목사님이 이렇게 쓰셨어요. 친구 목사님의 실화를 소개를 했습니다. 시카고에서 이 목사님이 한 창녀를 상담을 하는데, 그 창녀가 나이가 많은 창녀입니다. 근데 어린 딸이 있는데 변태 성욕자에게 그 어린 딸을 팔아요. 자기는 찾아주는 남자가 없으니까 이제는 어린 딸을 몸을 팔게 하면서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창녀와 상담을 하다가 기가 막히기도 하고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아니 당신이 어떻게 엄마가 되고도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당신 딸을, 그 어린아이를 변태 성욕자에게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나.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왜 가까운 교회라도 가지, 가까운 교회라도 가서 도움을 받아보실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 창녀가 그 목사님을 향하여 얼굴이 막 갑자기 일그러진 얼굴로 대들더라는 겁니다. 교회요? 거기는 뭐하러 가요? 그렇지 않아도 비참해 죽겠는데 그 사람들한테 가면 내가 더 비참해지는데 내가 왜 교회에 가요? 그렇게 막 분노에 차서 말하던 그 말을 이 목사님이 잊어버릴 수가 없더라. 여러분, 우리 젊은이 교회 공동체 안에 만약에 이런 여자가 왔다고 합시다. 이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은 정말 두 팔 벌려서 그를 안아줄 수 있습니까? 잘 왔다고, 정말 잘 왔다고
우리 공동체에서는 당신 같은 사람을 기다렸다고, 우리가 당신을 지켜주고 세워주고 보호해 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당신이 필요가 있으면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우, 저런 사람하고는 난 싫어. 우리 교회 좀 이상하게 물들어가네. 저런 사람들이 자꾸 오면 나는 이런 교회 다니기 싫어. 여러분은 혹시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게 잘하는 거죠? 한편 일리가 있어요. 그죠? 창녀 같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솔직히 교회 분위기가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면 그렇게 생각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는 게 잘하는 걸까? 이것이 사랑인가를 물어야 하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랑인가 하는 걸 물어야 하는. 지난 주일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장로님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는데 우리 교회 재정 목표보다도 헌금이 더 많이 나왔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참 한 해가 어려운 해였는데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두 교회에서, 미자리 교회에서 예배당을 이전해야 되는데 아주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서 좀 도와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자, 참 어려운 부탁이었어요. 왜냐하면 추수감사 헌금은 예산보다 많이 나왔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교회는 재정의 빚이 큽니다. 예배당 건축을 하고 이제 이 건축비를 상환해야 되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올해 우리가 건축 헌금을 했는데 올해 우리가 목표하는 헌금보다 한 60% 정도밖에 헌금이 안 됐어요. 그만큼 올해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살림이 어렵고, 또 우리 교회는 새 가족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 건축을 위해서 이렇게 헌금할 수 있는 교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렇게 보고 있는 형편이죠. 재정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결국 결론을, 우리도 하나님께 추수감사 헌금을 합시다. 우리도 헌금합시다, 하나님 앞에. 어려운 두 교회를 그 예배당을 이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보내기로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도 이제 어느 장로님이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좀 어려운 마음을 이야기하셨어요. 교인들 중에 우리 교회도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우면서 우리가 무슨 다른 교회를 도울 힘이 있냐? 우리가 다른 교회를 도왔다고 하면 그러면 교인들 중에 그 교회 헌금해봐야 교회 빚 갚는 것도 지금 급한데 다른 교회 돕는 것 때문에 오히려 헌금하고 싶은 마음도 없을 수 있다. 그런 생각할 수 있지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젊은이 교회는 아닙니까? 그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다. 그 장로님이 이렇게 교인들을 쭉 이야기 나누는 중에 장로님에게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더래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도 어렵다 그러면서 남의 교회 선교사 이런 거 돕는 일에 왜 그렇게 자꾸 막 퍼주냐. 퍼준다 그러니까 또 정부를 공격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걱정을 하세요. 이번에도 또 도왔다 그러면 교인들 중에도 마음이 다치는 분이 계실 텐데 이런 걱정을 하세요. 근데 어떤 게 옳은 생각일까? 기준은 하나예요. 이것이 사랑인가? 이것이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가? 사랑하는 거지. 그러면 그 길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여러분 교회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사랑은 예수님 그분의 핵심이에요. 주님의 마음입니다.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고
영생을 얻는 조건이에요. 오늘 말씀에 영생을 얻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핵심이 하나예요. 사랑하라는. 사랑으로 하라. 모든 걸 사랑으로 하라. 여러분이 그 점에까지 가야 여러분은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부모님을 향하여 어떻게 하나? 여러분 가족들에게 어떻게 하나? 여러분 직장에서 어떻게 하나? 학교에서 어떻게 하나? 교회에서는 어떻게 내가 활동하고 해야 하나? 모든 중심 기준은 이것이 사랑인가 하는, 사랑으로 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경북 구미여고의 골든벨 그 프로그램에 두 사람이 골든벨을 울렸습니다. 제가 이따금 이렇게 골든벨 프로그램을 이렇게 TV에서 볼 때 한 명도 골든벨을 울리는 사람을 배출하지 못한 학교도 꽤 있더라고요. 한 사람 배출하는 것도 대단한 영광인데 이 구미여고는 두 사람이 동시에 골든벨을 울렸어요. 그래서 참 대단한 일인데 인터뷰를 그 학생하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느냐, 공부를 이렇게 잘했느냐 그런 뜻이죠. 그랬더니 그 여학생이 대답하기를 아버지가 안 계셔서 그렇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안 계시다는 말은 돌아가셨다는 뜻도 되고 또 아버지가 집을 나가셨다는 뜻도 되는데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집을 나가셨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어머니와 같이 이렇게 삽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머니가 자기를 공부시키느라고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고생하는 어머니에게 무언가라도 보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공부를 했다는, 어머니 위해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없이 자란 자식이라는 소리 들을까봐 또 열심히 했다는 거고, 끝으로 뭐라고 대답하냐면 비록 집을 나가셨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혹시 내 소식을 들으면, 공부를 잘하고 있더라는 말을 들으면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시겠나. 그래서 아버지에게 혹시 소문이 들릴 때, 아버지의 딸이 공부를 잘했다고 하는 말을 들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도 쉽지 않겠지만 마음에 아버지도 기쁘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 때문에 그가 그렇게 공부했다고 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는 공부를 엄마 위해서 했고 아버지 위해서 했어요. 근데 본인이 골든벨을 울리는 영예를 얻었어요. 여러분, 사랑 때문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하기를 원하세요. 그것만 진짜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겁니다. 어떻게 사랑하고 살 수만 있나? 어떻게 용서하고만 살 수 있나?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3절부터 26절까지 가보면 그 부자 청년이 그렇게 떠나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제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재산을 다 팔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 나올 만하지요? 여러분도 용서하고 사랑해야 영생을 얻는다면 그거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 들지요? 이미 로마서 때 답을 여러분에게 다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시는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되는 유일한 가능성이에요. 우리가 정말 용서하고 사랑하고 사는 유일한 가능성은 노력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잘못 받아들이면 그렇구나, 내가 용서하려고 노력해야지, 사랑하려고 노력해야지, 주님 사랑하도록 힘주십시오, 용서하도록 힘주십시오,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직도 하나님의 정확한 메시지를 이해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해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남을 완전히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으로 돼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신 것을 내가 정말 믿으면 그때 사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복음을 정확히 붙잡으면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용서가 되는 겁니다.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만나보니까 용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도무지 사랑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만나보니까 사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1, 2, 3부 예배 때 그 성 프랜시스 예화를 드렸는데 성 프랜시스가 회심할 때 체험한 겁니다. 하나님께 놀라운 음성을 들었어요. 너가 내 뜻을 알고 싶으면 내가 세상에서 좋아하던 거, 사랑하던 것을 미워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내게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미워하게 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좋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성 프랜시스가 그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세상에서 자랑하고 사랑하던 거 미워하겠습니다. 그러고 가는데 말이 탁 멈춰서서 묵상하다가 눈을 떠보니까 앞에 아주 심히 병든 나환자 한 사람이 서 있었어요. 근데 성 프랜시스가 그 나환자를 보는데 너무나 사랑스럽게 여겨지는 거야, 그분이. 그래서 말에서 내려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그 나환자의 문드러진 손에 쥐어주고 그 손에다가 입을 맞췄어요. 그리고 말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얼마나 좋은지 너무너무 감동이 오는데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나환자를 보는데 사랑스럽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려고 노력을 한 게 아니고 저런 사람도 사랑해야지, 저런 사람에게도 내가 긍휼을 베풀어야지, 참 싫은데 어려운데 어떻게 내가 저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그래도 주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실 거야. 그래, 가보자.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마음으로부터 그 사람이 사랑스럽게 느껴지니 사랑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날이 성 프랜시스가 주님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날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주님이 일으키시려고 하는 완전히 거듭난 삶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되나? 그렇지 않고 주님이 허락하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것이 필요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다고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사랑의 역사로 여러분에게 나타나 주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안 되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것이 우리의 성탄절이에요. 백문영 감독님이 부흥회 때 하셨던 예화 이미 다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백문영 감독님이 참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말 용서하기 어려운. 아버지를 죽인 공산당 여인이 있어요. 동네 아주머니가 그 공산당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아버님이 숨어 있는 곳을 고자질해 가지고 그 공산당 군인들이 와서 아버지를 끌어내 가지고 총살한 그것을 자기가 어릴 때 보았어요. 그분이 그 동네에 사시는 분이에요. 원수죠, 원수. 아버지를 죽인 원수. 그런데 이분이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려고 하는데 아버지 복수를 어떻게 해야 되나? 아버지를 복수하면 목사가 못 되고, 목사가 되고 나면 아버지 복수를 못 하는데, 그래서 산기도 올라가서 바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목사가 되어야 하나요? 복수를 해야 하나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굉장히 급하고 강한 바람이 확 몰아치더니 그 바위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그냥 꼬꾸라졌다는 거예요. 그 바위에서 떼굴떼굴 굴러 내려와서 땅바닥에 그냥 꼬꾸라져서 처박혔어요. 2시간쯤 지나서나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정신이 돌아와서 갑자기 마음에 아버지를 공산당 군인들을 끌고 와가지고 죽인 그 여자를 용서할 마음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갔대요. 당신은 우리 아버지를 죽였지만 저는 용서합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와서 목사가 됐다고 하는 간증을 하셨는데, 사랑은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고백하면 주님이 하시는, 사랑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진짜인 거죠. 할렐루야. 자, 이번 성탄절을 맞아서 여러분 안에 정말 사랑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꿨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기만 하면서 사는 축복의 삶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고 구해야 할 것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께 구하는 것은 정말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 다른 것은 다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를 쓰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주님, 제가 그렇게 사랑하면서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그렇게 쓰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내가 학교와 직장에서, 우리 교회 안에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그 심령에, 그 중심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을 주셨으니 하나님 그 말씀에 우리가 온전하게 서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할 그것을 붙들고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확히 인도하시고 교회를 인도하시고 사랑하는 청년들을 축복하여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정말 종들로 세워주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복잡한 생각들과 염려와 두려움이 많지만 오직 하나 분명히 붙들고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일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사랑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사모하며 갈급한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마음을 주님께 향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를 구합니다. 하나님을 내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주위에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한 번 주신 생에 사랑만 하며 사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 넉넉히 섬길 수 있는 사랑으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나를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부모님을 만나주시고 나를 통하여 형제들을 만나주시고
예수님, 나를 통하여 내 주위에는 모든 이들을 만나시옵소서. 주님이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헌금합니다. 오늘도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속에 주의 역사가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하는 청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직장생활, 학교생활 중에 함께 해 주셔서 앞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일을 위하여 저들을 세워가시고, 그리고 오늘도 마음이 사모하여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에 주님 응답해 주시고, 주님이 간섭해 주시고, 주님이 친히 이끌어 주옵소서. 특히 재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옵소서. 11조 하는 청년들의 삶 속에 채워주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되기 원합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일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